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돛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에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니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하고 연이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라서 한 사람은 농부가 되었고 한 사람은 양을 키우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아벨은 아벨과 그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가인과 그의 소출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인이 분이 나서 어떻게 했냐면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죄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저주했습니다. 형벌을 내렸는데 두 가지 형벌을 내렸어요. 가인은 땅을에서 유리하며 이제 그러니까 방황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하고 땅도 저주를 받아갖고 그 효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땅을 일구고 땅을 가꾸고 많은 곡식을 길러도 그 노력한 만큼 수확이 풍성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죄, 동생을 죽인 살인죄로 인해서 이제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고 하고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형벌을 받았는데, 또 그 죄를 받고 가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고 죄가 무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의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7배나 되는 벌을 받게 하고 죽이지 못하는 표까지 주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범한 후손 가인이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지었냐? 첫 살인 사건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인의 이제 삶을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은 가인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에덴 동쪽으로 갔다 옵니다.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에덴 동쪽으로 가서 놋 땅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가인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면 에덴 동쪽으로 가서 놋 땅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에덴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곳에서 동쪽으로 가서 아마 최대한 멀리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방황하라는 그런 형벌을 받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놋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아내를 얻고 자식까지 얻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쁨이라는 의미이고요. 여기 놋이라는 그 땅의 놋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이 지명에서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받던 형벌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겁니다. 사실은 롯이 그런 형벌을 받고 하나님 앞을 떠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도 없었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라는 땅에서 정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얻고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형벌을 받고도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을 쌓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성을 쌓고 성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떤 뭐 아기가 태어나든지 가정을 꾸리든지 결혼을 하든지 우리가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이 사람이 나의 반려자인지 배우자인지 또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 대한 축복을 하고 어디에 거주하면 그곳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일인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을 떠났을 때부터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목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자신이 만들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 또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이후부터 생겨난 특징입니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목사라는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지금 이런 목회자의 길을 걷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본성. 지금 가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응답받고 뭐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뭐 이럴 때는 아주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벌써 세상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고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물질로나 병으로나 사업의 어려움으로나 사람의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가인은 그 은혜를 모르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형벌을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성을 쌓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18절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레를 낳고 무후야레는 모두사엘을 낳고 모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가인에게도 이제 자손들이 생긴 거예요. 후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으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지금 5대 라멕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사실 창세기는 이제 족보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톨레도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 톨레도의 의미는 계보, 뭐 이런 뜻입니다. 자손, 뭐 이런 뜻인데 이 족보가 흐름으로써 시간이 흐름으로써 죄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 가인으로부터 5대 자손이 누구냐면 라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서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므로. 오늘 이 가인의 후손 5대손 라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5대손 라멕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그 후손들의 그 대표하는 사람 라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멕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강하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강한 자만 남아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강한 교육을 받고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자로 키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주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대손 라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라멕은 2명의 아내를 얻었다고 합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실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정이라는 것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명령을 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무엇부터 문제가 생겼냐?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라멕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이처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수가 늘면서 복잡해지게 된 거예요. 가정 안에서 관계가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아내만 있지만 그 아내를 통해서 또 두 아들과 아들 하나와 딸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또 상처가 있고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커서 사회가 되고 사회가 더 확대가 돼서 나라가 되는데, 가정이 안정이 되지 않고 죄가 들어오면서 파괴가 됐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전통인자, 일부 다처제 이런 게 지금도 중동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일부 다처제를 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형제끼리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첫 번째로 문제를 만드는 것이 가정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7절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해서 죄가 너를 원하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좋으면 한다는 그런 식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선의 기준인데 모두가 하나님이 되어 또 라멕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러니까 두 아내를 통해서, 아달을 통해서는 야발과 유발을 이렇게 두 아들을 낳고요, 신라를 통해서는 두발가인과
나아마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각각 모의 조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단은 무엇에 조상이 됐냐면 목축하는 자, 목동에 양과 소를 기르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아들부터 이제 그런 어떤 그 가축을 키우는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직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우는 유발, 수궁과 퉁소를 잡는,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그런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현악기와 관악기에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아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뭐 농기구를 만들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아마 무기도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탄생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그때부터 여러 가지 직업이 이렇게 다양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 생긴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유익하고 또 편하고 즐겁고 풍요롭게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가 즐기고 우리의 어떤 육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지키는 안전한 그런 삶, 그러니까 무기도 만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농기구도 만들고 우리의 생활에 편리한 것을 이렇게 개발하는 다양한 직업군이 생겨요. 그것이 문화가 생긴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인본주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가정이 깨졌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 무엇이 생겼냐면 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평안하게, 또 안전하게, 편리하게, 조금 움직이지 않고 내 삶을 즐기는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손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달해서 요즘은 얼마나 해야 될 것이 많고 또 뭐 게임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또 관광 무슨 그런 사업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또 맛있는 또 음식 문화가 또 얼마나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운동하는 거, 또 레포츠, 뭐 자동차가 개발이 되고, 스키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수상 스키도 타고, 행 글라이더도 하고, 산에도 올라가고, 뭐, 얼마나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스킨 스쿠버도 하고, 요트도 타고, 유람선도 타고, 이런 많은 문화들이 이렇게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또 하나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라멕이 시를 지은 내용입니다. 시 내용이 뭐냐면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자신의 그 감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소년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어린 자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불리함을 주든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했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동생 한 명을 죽였거든요. 근데 가인의 오대손 라멕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내가 상처를 받아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 소년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문화가 생기고 또 생활이 편리해지고 또 좋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즐겨야도 될 것이 많은 이런 문화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속에 분이 차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멋있는 옷을 입고 내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내가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비교 의식이 너가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랑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을 죽인 마음이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잘 모르지는 거 있었는데 동생을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시기와 분이 나서 죽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라멕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잘 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처럼 그냥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을 죽여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어울려 하나가 돼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지금 하면서 24절에 보면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두려워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배나 있을 거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라멕이 가인의 오대손 라멕이 무엇을 말합니까? 가인보다 자신을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는 자에게는 벌이 77배가 있을 거라는 그런 교만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신은 남에게 아무거나 해를 끼쳐도 되는데 자신에게 어떤 공격이나 해를 끼친 자에게는 지금 77배라는 벌을 지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조그만 상처를 받은 것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요. 또 내가에게 조그만 손해를 끼친 자에게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막론하고 지금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요즘 세상하고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요즘 얼마나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형태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이유부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죄가 들어왔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게 없으면 이런 죄는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고 지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25절과 26절 두 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셋을 주신 이유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많은 인종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가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았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아벨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같은 사람,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셋이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셋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축복된 사람의 그 삶을 지금 이어가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마지막 절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셋을 통해서 또 아들을 주셨는데 에노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죄를 그냥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삶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과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한쪽은 인본주의로 사는 거고 한쪽은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가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뚜렷하게 가인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가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 구원의 백성의 그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 가인의 후손을 통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두운 삶을 살고 있고 이 세상이 어둡고 죄악 속에 있는지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있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